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주의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첫날 날짜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은 성탄 첫째 주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을 이시는 날이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아기를 낳은 사모는 부정한 사람이 돼서 그를 정결케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아들인 경우에 7일이 지나면 8일째 되는 날에 비로소 할례를 행하고 이어서 34일 동안을 집에 머물러 있다가 40일이 지나면 이제 비로소 아이를 데리고 성소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규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정결케 하는 예식을 위해서 그 부모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짧은 구절 속에서도 반복되어지는 말씀,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대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낳은 부모가 아이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읽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잘 키우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가서 누구를 만나는가? 안나와 시므온에게 축복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와 축복 속에 자라난 아기 예수님은 어땠을까? 아기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 아버지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순종만 하는 그런 자녀로 의롭게만 여겨진 자녀로 살았을까? 오늘 성경은 오히려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에 다른 모습이 그 다음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절기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성전에 계셨다고 했어요. 그때 아비의 마음이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너는 그 모양이냐? 그렇게 말했을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부모의 심정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마 그럴 수도 있어. 아기의 모습은 예수님을 늘 순종하고 아비의 마음을 늘 즐겁게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정반대, 아버지를 불편하게 하는 예수,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대답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까? 세상에 이런 당돌함이 어디 있어요? 부모를 부끄럽게 아무리 자기가 잘했어도 아유 내가 아버지 마음을 잘 살피지 못했다고 이래야 되는 건데 여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지 않아요? 아버지를 거역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말입니다. 사실 그 아들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를 원했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 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의 삶은 부모가 기대한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모를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생각이 그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그
그거는 이때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냐고 그렇게 말하고 오히려 가족들을 박대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부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 아니었을까요? 더욱이 그 아들 그렇게 살다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사건, 그 아들의 부모를 불편하게 하는, 당황케 하는 이 사건들이 오히려 요셉의 삶을 바꿔가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아비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해요.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들은 어린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성전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마음에 두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던 그 요셉과 마리아, 그들의 생각을 깨트려 주시는 사건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왜 하나님이 구약의 역사 속에 노아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노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사람은 비교할 거 없지만 적어도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도 그렇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신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 노아가 얼마큼 순종했는가? 아니, 그만큼 아브라함도 순종했어요. 떠나라고 하니까 아비 진짜 본토를 떠났으니까 그 떠나기 쉬운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난 것이다. 그런데 노아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더라. 세상의 주에게 간용해서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노아는 예! 그러고 가서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일이 있는지 압니까? 소돔성에 멸하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나요? 오히려 어찌 의인들이 있는 것을 악인들과 함께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의인이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이 성을 멸하게 하실 겁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노아의 차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왜 노아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는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라.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아니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담겨지는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죽어가는 백성들에 대한, 가자 지구에서 참혹하게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대한 끌어오르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깊은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내가 요사이 배운 게 있어요. 비행기가, 그 무거운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바람을 맞아야 된다, 역풍을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 배웠. 알고 봤더니 그 맞는 말인데 공항에서는 맞바람을 역풍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전풍이라고. 모든 사람은 맞바람을 역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그 바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바람을 역풍이라고 하지 않고 전풍이라고 이렇지요 말한다고 하는 현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늘을 돌아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순풍만을 기대했는데 역풍을 만나 마음이 불편하고 당황스럽고 안타까움이 있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만나서 마음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일은 없는지, 어쩌면 하나님
당신에게는 그 약품이 전부인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삶을 날아오르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차원, 육신의 아비였던 모세, 육신의 어미였던 마리아가 온 인류의 성모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인간 예수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를 바꿔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거기에 만들어져서 수를 우리가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하늘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못했지만 그렇지 않은 마음에 불편하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 마음도 그러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기보다 회개할 것이 너무 많아 자기 자랑거리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이 더 구원하시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렇게 불편해하는 일만은 아니고 생각합니다. 집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일치한 집안을 99마리를 두고 쫓아가는 그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탕자의 비유 속에서도 아무 잘못이 없었던 마다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아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도망갔다가 작은 아들을 향한 마음이 진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이에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이거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자라나야 될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저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져서 아기가 자라나듯이 강하여지듯이 또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면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고백하며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보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어떻게 예배하나 그런 걱정을 했어요. 어제 마음속에는 너무 많은 눈이 와서 온 세상에 덮여 있어. 내 마음속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내 마음이 한 해를 돌아볼 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치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얗게 눈 덮여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다. 그게 어제의 마음이었어요. 많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마음을 찌르는 게 없는 거지. 그런데 그 마음이 오늘 또 이렇게 밤샘 비가 내려서 다 녹여버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하얗게 눈 덮인 세상도 아니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 자연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로서 온 세상이 다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지만 하얗게 변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내 마음 같다 싶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도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눈 덮인 것도 질척거리고 비끄럽고 사고나고 그게 또 온전 좋은 마음은 아니더라. 오히려 그것이 다 녹아져버려 자연 그대로가 드러난 본래로 돌아간 마음.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시편 62편 11절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난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돌이켜보면 두 가지.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
여전히 이런저런 사건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람, 내 삶을 돌보셨고 또 그렇게 새하게 끌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함께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향하신